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리죠. 그런데 그 200만 명에 이르는 대단한 인구가 이동을 하는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12지파로 편성을 해서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죠. 그런데 정중앙에 성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막이 움직이면은 그 2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 멈추는 거죠. 성막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200만 명의 인구 이동을 가도록도 하고 정지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 책 제목이 출애굽이라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거의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일부분이고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총 40장 중에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서 마지막 40장에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정착한 다음에 성전을 짓는데, 언제 짓냐면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성전도 철저히 파괴되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포로 시기에 스룹바벨이 허름하게 성전을 지었다가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헤롯 성전이죠. 자그마치 84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지어지죠. 그런데 헤롯 성전은 완공되고 6년 만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성막도 사라졌고 성전마저도 철저히 파괴되었어. 그러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모양, 색깔, 규격을 다 가르쳐 주세요.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장막은 성막하고 같은 말입니다.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성막에 있는 모든 성막의 규격과 휘장과 널빤지와 모든 기구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계해 주신 그대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이 숨어 있어요. 치수 하나하나, 색깔 하나에도 의미가 다 있죠. 우리가 보통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도가 수십 장에 이르러요. 보통 사람이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설계도가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막이 가는 설계도가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막에 관한 자세한 설계도를 말씀드리고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서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하듯이 해야 될 거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지금은 성막도 없고 성전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건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이죠. 거기서라는 건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곳을 말하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막을 들어가면 처음에 뜰이 나와요. 뜰을 지나가면 성소가 나와요. 성소를 지나가야 지성소가 나와요. 그 지성소에는 유일하게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죠. 그 증거궤가 있어요. 이 증거궤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순금을 입힌 것이에요. 크기가 대략 가로가 1.2m, 세로가 75cm, 높이가 75cm.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 정도의 크기의 상자지요.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희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느니 너희 자신을 알라. 그것도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넣은 것이 십계명 돌판,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 세 가지가 언약궤, 증거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뚜껑이 덮여 있는데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순금으로 만든 것이고, 그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란 건 천사 모양, 날개를 편 천사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역시 순금으로 되어 있고, 두 천사 모양의 것이 마주 보면서 아래를 내려봐 보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죠. 그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지금 어떻게 만나는 건지 한번 그 과정을 볼게요. 일단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은 지금으로 치면 넓이가 약 300평 정도 돼요. 가로가 25m, 세로가 50m 정도 되는 그 성막. 성막은 문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있건 없건 죄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뜰이에요. 그 뜰을 지나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는 소와 양을 불태우죠. 번제물을 불태운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그 대신에 희생제물로 소와 양을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을 담은 물두멍. 그것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는 바다라고도 해요. 물을 담았지만 바다 같은 느낌을 준다. 이래서 바다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염됐던 것들을 거기서 손과 발을 다 씻고, 그리고 나서 성소 휘장 앞에서요. 성소 휘장을 열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보통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모든 희생을 다 단번에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희생제물이 돼서 단번에 그러한 모든 장치들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권세란 것은 여기서 헬라어로 말하면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신분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아니었던 신분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생겨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의 휘장을 걷지 않고도 휘장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얻은 담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담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겨나갈 담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어요. 등대라는 건 등을 밝히는 대. 거기에 촛대 같은 것이 7개가 있는데 전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곳에 올리브유가 있어서 거기서 불을 밝혀주고 올리브유가 다 타면 또다시 제사장이 불을 밝히고 이렇게 하죠. 우리에겐 등대가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빛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비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빛을 비춰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세 안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죠. 떡을 진설해 놨다 이런 뜻인데 12개의 그 떡이 그 떡상 위에 있죠. 12개가 6개씩 있어요. 이거를 제사장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미리 느끼는 거예요. 영어로는 Bread of Presence라고 해요. 임재의 떡이다. 임재의 빵이다. 그 빵을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하게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진설병에 있는 떡을 거기까지 가서 먹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떡을 먹는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성소 휘장 앞에 섭니다. 그 앞에는 금향단이 있어서 향이 올라가요.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이 휘장을 거두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바로 거기에
증거계, 언약계가 있는 것이죠. 지성소는 크기가 대략 5m, 5m, 5m인 정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작은 공간에 그 언약계를 만나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신부는 이미 제사장 자격을 다 얻었고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27장 51절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지성소 휘장을 열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없애버리신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지성소 안에 가서 그냥 우리는 들어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숨었어요. 죄를 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아담처럼 두려워하거나 숨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죠.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등대를 준비하라, 촛불을 켜라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죠. 진설병을 해서 떡을 차려놔라 이런 말씀도 안 하죠. 우리 이 자리에 그대로 내 마음만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멘.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밤새 헤매셔 찾으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만나는 것이거든요. 혹시 길을 잃고 헤매십니까?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너무 헷갈려요. 인생이 길이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멘. 그 말씀 믿고 예수를 따르면 길이 보입니다. 혹시 묶여 있지 않으세요? 상처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그것이 나를 올가매서 꼼짝 못하게 하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내가 진리다.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혹시 넘어져 계세요? 시들은 풀잎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리라.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주셔서 아멘.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을 마시는 사람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회복됐던 사람들이 성경이 많이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인생을 포기했던 여인이에요. 자기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다. 나는 구제불능인 인간이다 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뛰어가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거지, 병자에 평생을 아무런 소망이 없이 구걸이나 하던 그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더라. 혈루병으로 12년이나 앓았던 그 여인, 아무데도 나갈 수 없고 인생이 비참해서 포기할 것 같은 그 인생에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네가 구원을 얻었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내가 온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내일이면 새벽에 십자가로 가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3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아멘. 너희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셔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3년 같이 다니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줄까 그랬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계산이 딱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계산은 빠른데 그건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고의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 표현으로 하면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의 사고체계, 나의 이성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이성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그분이 누군지 그 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그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의 사고방식이 나의 생각에 딱 갇혀 있으면 우리는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밖에서 두들기시잖아요. 문 좀 열어라.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하는데 문을 꽁꽁 잡아 걸고 자기가 주님과 함께하면 양이 될 테인데 아직도 염소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 교회를 그렇게 숱하게 다니면서도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들기는데도 내 생각이 넘어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나의 사고체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허물어야 되는 작업이에요. 많이 배울수록, 생각이 많을수록, 신중할수록, 사고방식이 체계적일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해야지만 되는 것. 이 세상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별이 수조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별은 수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수억 광년. 여러분 그 별을 다 보세요? 근데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여야지만 믿어요? 들려야지만 믿어요? 그거를 허물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막에는 수많은 휘장들이 있고 수많은 널판지도 있고 성막을 만들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성막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지금은 네가 성막이다. 네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고 성막인데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요. 주님께서 모퉁이 돌을 베어주시고 우리는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느끼시기 바라요. 만들어져 가는 것.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것을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서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아멘. 나 혼자는 완성이 안 돼요. 함께 연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가 합력할 때 아멘. 주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선이 이루어져요. 아멘. 주님은 우리가 그냥 모여서 노닥거리는 걸 원하셔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꿈이 작으세요? 우리는 이 꿈이 여기 있는 몇 사람, 여기 있는 작은 공간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꿈은 이 지역을 넘어가요. 이 나라를 넘어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그곳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빚졌어요? 헬라인에게도 빚졌고요. 야만인에게도 빚졌고 지혜가 있는 자에게도 빚졌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졌어요. 빚졌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빚진 것은 예수님께 빚졌죠.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순교했던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빚진 그것을 갚아야 될 대상은 헬라인이든 야망이든 지혜 있는 자건 어리석은 자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서 우리는 복음이 누룩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휘장을 다 걷어내버리시고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에게 단 하나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빚진 자라. 그 빛을 갚는 것이 너희 삶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향기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그에게 불어넣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들고 주님의 소망 들고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